오늘은 2018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산업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기원은 1621년으로 올라갑니다. 1623년에는 매사추세츠 주가 공식 명절로 정하였고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께서 추수감사일을 나라의 국경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와서 지금과 같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역사적으로 3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날짜로 정하여졌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면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탄생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교회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하여 기념하는 달력입니다. 이 교회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양력, 즉 1월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태양력과는 달리 대강절 아니면 또 대림절,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 대강절로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란 말의 의미는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dvent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즉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까지 4주에 걸친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11월 넷째 목요일에 지켜지지만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12월 11월 넷째 주일에 지키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추수감사주일, 즉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에 있게 함으로 성도들이 교회력을 기준으로 볼 때에 한 해의 마지막을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하신, 근본적으로 감사를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대강절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 2018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성도와 감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감사에 관한 내용의 말씀은 주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16절, 17절 전부 다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끝맺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인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떠한 감사할 내용이 있었는가? 비즈니스가 잘 되었는가? 좋은 잡을 잡았는가? 내가 건강에 회복되었는가? 이와 같이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통하여 감사하는 이유를 찾고 그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는 조건 이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서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 인생을 거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동일하게 치료를 받았지만 감사한 문둥병 환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까? 만약 감사할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의 주시는 메시지를 이 시간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생각해 보면 10가지의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인하여 기대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주셔서 때때로 우리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오지 아니하고 와서 성도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겁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니 제가 세어보니까 10가지 이상이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삶의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인품으로부터, 신앙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무등병 환자들과 같이 감사할 조건이 많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고, 감사할 때에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찾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좋은 신앙 인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가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악기들도 동원하고 좋은 예배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준비합니다. 좋은 사운드를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지만, 이것 역시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바른 마음의 자세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는 예배가 문제가 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지 감사를 찾아내거나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이지,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이유도 찾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나에게 어떤 정말 감사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잊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배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가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줄 감동적인 설교를 기대하고 거기에 힘입어 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주간 삶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감격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대상, 즉 우리에게 감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참 감사해요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대상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우리는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참 감사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다행이다, 참 잘됐다, 참 좋은 일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잘됐다,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대상이 없는 감사의 표현들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깨달음, 이런 것 없이 그냥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2018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2018년 나의 삶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일들이 나한테 그냥 생겼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깊은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내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나에게 참 좋은 하나님이지, 즉 실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창조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극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상황 속에서 찾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셋째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2019년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